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이 귀한 또 믿음의 예배,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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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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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다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료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처한 초소이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벌레 같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둠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더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해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 영성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가 또 이 시기가 끝나면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때에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이르기까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회의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기억해 주시고 먼 타지에서 또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함께 또 서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목소리로만 또 얼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신 줄 믿고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대유행 때문에 또 정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권고사항이 또 떨어지고 행정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게 같이 발맞춰서 4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세 얼굴 볼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네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도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 이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들어지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다음 주일은 그래서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쁨을 감사함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거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 주간에 대한 특별한 행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보이셨던 7일간의 행적들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요,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는 것은 목요 예배 이번 주만입니다. 이번 주 목요 예배 시간을 금요 예배 시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드렸던 시간을 드리지 않고요. 이번 주만 성금요 예배로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금요일 고난 주간을 마무리하는 성금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과 관련된 문의들은 여러분 또 교회 홈페이지나 안내 내용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보다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신사랑 새겨누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저희가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을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즌이지만 저희들의 것을 조금 떼어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포도나무와 가지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평안하신지요?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죠?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social distancing, 그 physical distancing. 제가 너무 집에 오래 있었나 봅니다. 영어가 잘 안 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뭐 정부에서 이제 권고하는 것은 6feet 정도, 우리말로 하면 2m 정도 사람과 거리를 두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실제로 그 마트에 들려가서 잠시인데 물건을 이렇게 좀 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요, 분명히 제 쪽에 있는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물건을 짚고 움직이니까 그제서야 제 자리 쪽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에이시안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들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해는 되는데 사람 기분이 조금 그러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 줄은, 그것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을 줄은 사실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의 사회적인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제는요, 뭔가 좀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인 곳은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또 해야 되고 또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익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거리 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할 수 있다면 거리를 두라고, 더 멀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딱 붙어 있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요, 그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팜트리 정도 되겠네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지는 절대 그 나무에게서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다른 곳에서 헛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말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요. 실제 우리의 느끼는 삶에서는 그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 트러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술술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외로움도 남아있고 또 우울함도 있고 아픔과 상처든지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고통, 그리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경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요,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잘려나간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꽃도 있었고요. 열매도 있었고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죽은 가지와 같다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면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요.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요. without Jesus,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 커뮤니티 안에서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리티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 오히려 세상이 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기뻐하게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꽃을 피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2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과 밭에 사과 그 나무들이 열매를 아주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나무가 열매를 다 맺어도요, 모든 열매가 다 농부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열매입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면 그냥 잘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어설퍼 보이고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아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함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그 상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이 진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것은 회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내 가지들이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분의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출석해왔고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디스커넥트, 주님과는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끼는 그 와이어리스 그 스피커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다시 사용해 보려고 충전기를 꽂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1시간이 지나도 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1시간 더 기다려보자 해서 1시간을 더 기다리는데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충전 잭이 들어가는 곳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망가뜨렸을까요? 네, 다 알지만 충전선이 꽂혀 있어도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충전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 커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니까 그것이 곧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하루 이틀은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의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지가 대신 가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두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기를 우리와 함께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삶에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좀 수술을 받고 제가 하반신 마비를 한 하루 정도를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처음 경험해보는 일인데 하반신이 마비된다는 게 그렇게 끔찍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몸을 혼자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 열매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삶에는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혼자 방언하고 다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열매 맺는 모습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분이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이 죽음을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나의 것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이애미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홀로 있지 않다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끝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긁어내서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가지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여전히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만약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참된 기쁨의 삶이, 만족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펼쳐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이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그 힘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믿음의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조금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 찬송을 이렇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새벽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정일세만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너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정에세만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주, 우리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매 맺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하나님 주시고 힘든 어려운 일 딸지라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무한한 공급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에서까지 한번 주님께 붙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주여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냥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호하심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쓰고 애쓰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함께 이렇게 마치게 됐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얼굴을 뵙지만 이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부게 감격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월 첫 번째 주인데요. 4월 첫 번째 주에 생일자들이 있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9일 또 이윤지 지사님, 13일 양홍건 선교사님, 24일 김진영 권사님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정보 중에는 4월달 생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물개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힘내시고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